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많은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곧바로 후속 조치가 시작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일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미국에 있는 전사자의 가족들이 그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하는 관심으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 미군 가운데 실종자가 7,697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300여 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그들 대부분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산골짝 격전지에서 어딘가 산화된 채로 유골만 남아 묻혀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6.25 전쟁 때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23만 2,838명이 실종됐어요. 아직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노인이 되었을 텐데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고 유골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해 발굴 감식단들이 있어서 6.25 전쟁 때 그 격전지의 전투 지도를 보면서 그 산악의 지형을 살피면서 땅속에 묻혀서 뼈만 남은 그 유해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어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이 묻혀버린 그들이 그 전쟁 때 그 지역에 배치되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현진지를 지켜라.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할 때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순간 그 군인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전쟁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꼭 여기서 왜 나만 죽는 길을 가야 하는가? 전세가 불리하면 뒤로 돌아서서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는 이 번영이 있을 수 있었을까? 누구든 질문할 수 있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의 신분과 전투하는 전쟁의 현장에서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인격, 그리고 인간성,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하지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군인 정신은 내가라는 질문이 없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 생각이 없어요.
군인은 내가 물러서면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 부모 형제가 죽는다. 내 전우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나 하나가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같이 죽고 같이 산다라는 전우애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군대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전 세계가 다 지배를 받고 군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 그 나라의 진주에서 군대의 힘으로 식민지를 유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인들의 권력이 말도 못하게 강했을 때이죠. 요즘처럼 군법이 있거나 언론의 감시 체계가 있거나 지휘 통솔이 섬세하거나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군인이 결정하면 그냥 집행되는 거고 군인의 말 한마디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때였습니다. 그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주 아끼는 사랑하는 하인 종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그냥 단순히 마비된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하인이었습니다. 백인대장은 주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하인, 종은,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소나 말이나 양이나 그런 가축,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인대장은 가버나움에 진주하면서 식민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기 집의 가축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인을 사람으로 보고 그것도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기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레오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티메오라고 했는데 아주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랑, 상대방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하인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섬기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식민지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대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분께 나와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하인을 구하면 되고 노예시장에 가서 더 멋지게 잘생기고 힘 좋은 노예를 사오면 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제도 때문에, 재산상 손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그의 신분이나 가진 것과 관계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기적의 시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만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귀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와 장로로 만나고 장로와 동역자로 만나고 신자와 신자로 만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필요한 대로 나를 위해서 봉사해달라 요청하고 쓸모가 없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가? 이걸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귀하게 여기는 듯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값싸게 여기고 관계를 단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백부장의 처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자기의 주둔지에서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었다고 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부하들 100명의 힘을 동원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청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지어서 바치도록 건축을 도왔고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얼마나 사람의 인품이 좋았으면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장로들 몇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줄 수 없느냐.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함께 모이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주님, 우리가 로마 제국 군인의 백인 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이 식민 지배자로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우리 지역에 주둔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을 짓는 일에 지극히 협조적이어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 지역에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휘관이 얼마나 교회를 잘 도왔는지 예배당도 건축해주고 그 부대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그 지휘관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 백성을 사랑해주고 우리 모임을 지원해주고 우리 건축을 도와준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됐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시 생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백부장의 집이 보이는 가까운 곳까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르렀을 때 다시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내보내요. 여기 벗들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하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친구가 있었다. 지도자들을 보내고 두 번째 자기 집 가까이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전통 하나만 받아도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편지 한 장 명령서만 받아도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이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지요. 주둔지 백성들의 지도자와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더불어 다스리고 식민지 백성들을 친구 삼아서 그 하인이 죽어가는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벗이 된 그의 모습은 정말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흐뭇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인 정신 그러면 융통성 없고 무조건 용감하고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을 연상하는데 로마 제국의 지휘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장애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리 같은 동네에 살아도 명백해요. 금이 딱 꺼져 있어요. 그 장벽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 사역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 사람, 한국에 돌아오면 남의 나라 사람. 그래서 늘 힘들어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배자, 정복자로 살면서 그 지역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일방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권력과 그동안 쌓아온 공로, 내가 회당도 건축해줬는데, 내가 이 지역 치안 질서를 유지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줬는데, 내 하인 하나쯤 고쳐달라는 것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두 번이나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무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도 갔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합니다. 병자를 만집니다. 나병 환자들과 접촉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발을 당하고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군의 지휘관은 그런 정보에 민감해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조그만 움직임까지도 다 감시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집 앞까지 왔으니까 문을 열고 쫓아가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시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곤경을 당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미 잘 사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입장을 존중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그 장벽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서로 다른 의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예수님 능력을 힘입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니까 양심에 부끄럼 없으니까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잘못된 확신에 가득 차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장로가 뭐야? 권사가 뭐야? 목사가 뭐야?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그러고 나면 말투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 지역 사령관인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어렵다 하고 포기하거나 자기의 일방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의사 전달하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자신의 의사를 간곡하게 전달하여 마침내 자기 하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죽음의 질병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군부대 방문도 자주 우리 군선교 회원들이 하시는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있을 테고, 군대 가서 가장 혹독한 훈련이 뭐냐? 장애물 통과입니다. 장애물 통과. 목적지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고 철조망이 깔려 있어요. 총탄이 머리 위로 날라와요. 군대에서 폭탄이 터지고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은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뒤로 뒤집어져서 낮추든지 앞으로 엎드려져서 낮추든지 무릎과 팔꿈치가 탁 까여지는 아픔을 겪고, 피가 나는 아픔을 겪고, 군복이 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공격 명령에, 공격 목표까지 가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야지 돼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면 죽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또 겸손해야 돼요. 포기하면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 앞에서도 반드시 전진해야 되고, 반드시 점령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전우가 살고, 우리의 부모 형제가 살고, 내 나라의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건 쉬워요. 포기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내고 반드시 승리하려면, 좋은 일을 하려면 낮추고 끝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군선교 현장에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좋았던 시절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을 잘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유명한 음식점에 가보면,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에 가보면 타이밍을 선택하는 게 달라요.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 많이 주고 많이 주문해서 배가 터지도록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많이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좋은 음식을 내줘요. 그런데 맛없습니다. 배불러서 더 이상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맛없습니다. 장사 잘하고 소문난 집은요, 먹기 시작하면 즉시 서비스가 나와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일단 내가 주문한 음식은 내 거니까 안 먹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준 것부터 먹게 되죠. 맛있죠. 그리고 내가 주문한 음식은 남을 만큼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각인됩니까? 그 집 주인은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주문한 것이 남을 만큼 풍족해. 다음에 또 갑니다. 근데 배 잔뜩 부른 다음에 뭘 갖다 주면 추가로 더 주는데도 맛도 없더라고. 같은 음식을 가지고. 이게 타이밍입니다.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에 마지막 물결을 타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를 도울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러시아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20년씩 30년씩 된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볼펜 하나 주고 스타킹 하나 주고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선교지의 사람들이 선교사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선교하는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집도 자꾸 외곽으로 나가요. 집값이 비싸서. 러시아의 대도시에 엉덩이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 20평 미만의 아파트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니까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면 아예 기회가 없어진다는. 또 한 가지, 북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약을 써야 효과가 있어요. 굶어 죽은 다음에는 진수성찬 차려도, 제사상 아무리 성대하게 차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2년 내로 수백만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겠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손들고 나왔겠습니까?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지. 지금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쪽에 건강한 우리의 파트너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다 병들고 죽어있고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과 통일하면 그 통일 국가가 행복하겠습니까?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지만 지금 도와줘야 돼요. 지금 먹을 것 보내줘야 되고, 지금 의약품 보내줘야 되고, 지금 길을 놔줘야 되고, 지금 철길을 놔줘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이 두 가지와 더불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군선교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군목단장 목사님하고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목사님, 군 현대화 계획 때문에 장군 TO가 줄어들고 대령 TO가 줄어들고 군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전투 병과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육군의 군목 대령이 한 자리가 아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런 행사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대놓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군종 신부를 파송했지만 개신교의 열심과 개신교의 행사 중심에 이런 것들 저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합동세례식, 군인교회를 건축하는 일, 군선교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 군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일, 언젠가는 하지 문 닫힙니다. 지금 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죠. 해외 선교, 북한 선교, 군 선교, 이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거 미루고 이거 머뭇거리면 우리 한국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교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백부장은 핑계할 것도 많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무례하게 처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장애를 덕스럽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선교 회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장충간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